요즘 날씨가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2주 전만 해도 엄청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을 만큼 추웠다가 또 이번 주에는 낮에는 또 날씨가 엄청 따뜻하고 또 저녁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서늘한 날씨가 드는데요. 이럴 때 감기들 많이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살해의 일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은과 금과 재물과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절에서는 롯의 그의 일행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롯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함께 복을 받아서 많은 소유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소유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소유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양과 소와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그 한정되어 있는 풀을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다 먹이거나 마시우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좋은 물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둘만 해도 많은데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있으니 그 땅이 너무나 거주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싸우지 말고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아주 우리 앞에 있는 땅들 중에서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이 삼촌한테 아주 나이도 많고 자기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준 삼촌에게 양보의 말 한마디 없이 냉큼 그 말을 받아서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있었던 곳 중에서는 요단 지역이 가장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범죄함이 너무 가득 찬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그 죄가 관영한 아주 넘치다 못해 아주 그냥 그 성 안이 완전히 그 범죄로 가득한 상태. 그런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는 그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애굽 땅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 이 요단 땅은 이 요단강 지역의 이 소알까지의 그 땅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기들의 가축들을 소와 양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창세기에서 이 눈에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미 말씀하고 계신 본문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계보, 그 셋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너희가 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은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던 그들은 결국 그 큰 홍수의 심판 앞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 역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롯도 역시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삼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왔던 사람입니다. 하란 땅에서 그냥 살아도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 놓고서는 이제는 자기 눈에 좋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처참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여 그 자손을 만들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니까요. 이 본문 앞에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 길을 떠나자 얘기했던 그대로 자기는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14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이 영원히 이룰 것이다. 또한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살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일어나 이제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보라, 내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산이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을 따라갑니다. 요즘 세상에 돈 많이 준다는데, 연봉 많이 준다는데 직장 안 옮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 더 많이 주는 곳, 사례를 더 많이 챙겨주시는 곳 찾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저희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보기 좋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그 하란 땅을 떠나 나올 때도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를 그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녀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한다 말하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나의 눈에 보기 좋음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실 것입니까? 오늘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려운 선택이 있을 때, 좋아 보이는 길이 있을 때 내 마음의 흡족함을 따라 혹은 내 마음의 좋음을 따라 움직이시지 말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